쉬고 돌아오셔서 그런지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올 한 해 이제 온누리 교회의 표어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따라야 할 예수의 길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제자됨을 좀 배워 나갈 거예요. 이제 제자됨이라 함은 공동체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도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은 무리를 모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좀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는 기독교 신앙에 동의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영생을 살아가는 그 제자가 무엇인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1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고요. 오늘 2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계명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가오는 이제 2월에 저희 수련회 주제도 수련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사랑 안에 이음입니다.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사랑 안에 이음. 조금 이제 관계의 좀 전문가이시고요. 회복 사역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실 수 있는 오늘의 교회 최용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고 사랑을 좀 이음 안에서 실천했으면 좋겠고 나아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에 수련회를 위한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엽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그날 당일에만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할 때 그 수련회가 더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함께 오셔서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는 예배팀, 기획팀, 목양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수련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이음체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마치 빛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내 죄가 어떻게 보면 용서받게 되는 경험들을 이 빛 가운데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원래 목적은 이 2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8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요한이 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냐면 교회로부터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대단한 걸 알고 있어. 너희는 가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의 반대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이 나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나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적그리스도일까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뭐가 진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실 나는 진짜를 말하고 있고 나는 진짜를 따르고 있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어. 나는 가짜로 살아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너의 진리도 진리고 내 진리도 진리라면 그럼 어떤 진리가 대체 맞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진리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진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진리라면 우리는 무슨 진리를 쫓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에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에 더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요즘 이제 현대 사회가 이 가운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진리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없으니까 너는 너 마음대로, 너는 너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교회는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엔 다양함과 또 자기만의 독특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보편성, 그 진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같은 전제 위에서만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걸 믿어야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믿는 게 다르다면 우리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진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옛날부터 아주 먼 예전부터 이 진리라는 건 신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이유가 이 진리 때문이에요. 야, 이 세상을 보니까 무언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속성이 바로 물인 것 같아. 그래서 물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아니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 비 때문에 만물이 자라나기 때문에 하늘이 바로 그 진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상들과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이 일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 간에 있어서 당연한 그런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무언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심어 두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진리를 고민하게 되냐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어떤 진리의 조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진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사실 진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불이 다 꺼진 상태로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목소리조차 서로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둠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가리워 둡니다. 그리고 모든 게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빛이 비추이는 순간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 무엇이 더 추악한지를 드러내게 되고, 무엇이 우리가 더 따를 만한 삶인지, 무엇이 우리가 따르면 안 될 것 같은 삶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었다라는 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창세기 1장 이제 뒤에서 이 태양이랑 달이랑 우리가 발광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빛은 그 모든 발광체 이전에 있었던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이 혼돈과 카오스 가운데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떤 게 아름다운지, 어떤 게 더 윤리적인지, 어떤 게 더 사람으로서 쫓아야 할 만한 것들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에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세상에 드러난 첫 번째 하나님의 뭐랄까 이렇게 증거들, 근거들입니다. 요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죠? 진리가 있던 가운데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개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은 붙어 있잖아요. 이제 진리,
진리는 곧 나의 빛이요. 이런 뭐 학교의 교훈 같은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베리타스, 럭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학교는 이 진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들을 실험해 보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술과 윤리와 도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알아요.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지 압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철학의 분야 중에 미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왜 우린 이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어떤 게 아름답고 어떤 사람이 못생겼는지 너무 이제 분명하게 알더라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항상 저랑 좀 친해지는 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저만 보면 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이제 익숙해지면은 되게 좋아하긴 해요. 우리 상윤이도 그렇고 하임이도 그렇고 우리 뭐 서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얼굴이 참 이제 아름다우신 분들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멋진 분들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 어린 아이들도 막 보고 눈을 떼지 못하는 광경들을 제가 가끔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슬퍼지긴 합니다. 아이들도 아름다움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이 아름다움을 아는 것들은 우리가 뭐 미학이 연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기 어렵습니다. 왜?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무엇이 정말 윤리인지,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사람들은 마치 더듬어서 아는 것처럼 알아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1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결국 태초의 빛, 이 빛이 이 땅에 살과 피를 입고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그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귀로 듣는 거예요. 뭐 영적인 계시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이 예수를 믿는 집단입니다. 모임이고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진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명백하게 계시된 그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또 누군가도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고 누가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예수를 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나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다음 달에 엄청난 계약을 따내서 이 회사가 진짜 엄청 이제 이렇게 매출이 엄청나게 수직 상승할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어요. 이 회사의 가치가 10배, 20배가 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나만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면서 오픈 카톡방에 이제 초대해갖고 막 여러분 이 회사에 투자하면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2월 14일이 되면은 그날 정오에 뭐 얼마가 상승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가 있다더라. 나는 이 사람 이렇게 안다더라.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이 정말 그 회사에 투자하는지 투자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말만 하면서 나는 그 회사에 투자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는 그 리스크를 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 나 알고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진짜 아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몰랐던 겁니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몰랐던 것이겠죠.
알았다면 분명하게 그 회사에 투자를 했을 거고 그 회사에서 이제 올라간 수익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아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똑같이 해나가는 것들을 볼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먼저예요.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나의 안에 영생이 있는지 영생이 없는지 내가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는지 영생이 없는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하는 옛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요한이 2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지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주셨던 계명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 구약에서 주어진 십 계명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은 무엇인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랑이 더 커져가면 우리 안에는 분명한 진리와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안에 사랑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고 사랑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랑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훈련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면 그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렇죠? 제가 신앙생활을 저도 하면서 주변에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여러분 아무런 자라남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체 교회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갈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죠? 나는 천국에 가는 걸 알고 있고 난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말로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말은 말로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내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신학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나는 이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나가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구분을 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이 능력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이 능력이 정말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첫날 내가 헬스장만 간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막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뭘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에 맞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좋은 몸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수행 능력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적어도 꾸준히 다니면 건강은 해야 하는데 이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몸이 망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나는 뭐 헬스장 10년 다녔어라는 쓸데없는 자랑을 세상 가운데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빛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음체플을 봤을 때 적어도 이음체플에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야, 정말 저 사람은 간에 사랑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요, 여러분 나옵니다. 그렇죠? 몸이 좋은 사람들, 운동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몸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운동 좀 했네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영지주의, 뭔가 이렇게 영지라고 하면은 뭘까? 이게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영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것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영적인 것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적인 것? 뭔가 이성적이기 보다는 좀 뭔가 신비롭고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 부인하냐면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인합니다. 참된 인성, 인간성을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육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빌려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려서 그 안에 영이 진짜 배기가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다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겠어요? 영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이 영이 예수님의 몸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게 뭐야?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 나는 하나님과 믿고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정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정작 이 세상에선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내 삶조차도 내가 절제하고 내가 컨트롤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계속 예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육적인 십자가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농담처럼 할 때가 제가 많지만 사실 저는 좀 그거 진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잘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에 절제가 없고 내 삶에 절제가 없고 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이 공부를, 나에게 맡겨진 이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나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어딘가 뭔가 끊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랑 우리가 결국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도 영지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
뭐 물어보면 10이면 10개의 다른 답변들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은 풍성하고요. 사랑은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 내 생각 혹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신성한 느낌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다른 남자를 보거나 여자를 자매를 보면은 야, 저 사람이 내 운명인 것 같다라는 그런 계시가 막 나한테 이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사랑만큼 여러분 신성한 게 없죠. 그렇죠? 요즘 저도 뭐 드라마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면은 뭔가 그런 뭐랄까 이 로맨스 드라마만이 줄 수 있는 몽글몽글함과 그 막 가슴 설레는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죠?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렇죠? 이런 게 사랑이구나. 설레야 하고 사람을 보면 와 정말 매일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설렜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하는데 막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좀 이제 이렇게 이상한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있냐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너무 함께 있기가 힘든데 끝까지 같이 있어 줘야만 하는 그런 사랑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있냐면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옆에 있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랑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연인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영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내 몸으로 내 존재로 내가 치러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요. 무조건 나한테 잘해줘야지. 무조건 이 관계가 좋아야지. 조금만 재난과 재앙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야, 그럼 이거 사랑이 아닌가 보다. 어떤 경우에 권태기가 오게 돼서 사랑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커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결혼하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결혼을 하면 생기는 유익은 뭐냐면 그 마음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래도 갈등이 생긴다 그래도 서로 갈라설 수가 없다라는 게 결혼이 주는 가장 좋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설레서 항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여전히 설레? 라고 물으면 너무 좋은 부부들은 설렐 수 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의리로 사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우리가 사랑의 첫 단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모든 정의들과 내용들이 있지만 사랑의 첫 단계는 무엇이냐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첫머리에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물러 있는 거고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배우게 됩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다 미움받고 세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려오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처럼 영적인 게 전부야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계속 계시만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너희가 알아서 좀 알아들어라. 그리고 내가 굳이 너네한테 가갖고 살 부비고 살고 그 더러운 냄새나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서 더러운 사람들을 만지고 고치면서 살아갈 이유가 예수님께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는 곳으로 이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곳으로 이사 오셨다. 세상 사람들은 이 머무름을 할 수 없어서 더 좋은 곳을 찾아 이사를 가려 합니다. 어떤 동네가 이 동네보다 더 좋은 동네일까? 내가 뭘 더 노력해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하루빨리 여기서 나는 졸업하고 더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아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부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직 나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갈만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거나 요한일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죄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압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걸러져야 한다면, 손절당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손절당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들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요한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는 잘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녀라고 하면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건데, 어린 아이를 우리 키우시는 팀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다 해줘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똥도 닦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고개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받쳐줘야 돼요. 아이들이랑 어디 가려면은 뭐 유모차에 태우거나 안고서 데리고 가야 되고요. 스스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모자라냐? 너는 왜 이렇게 한 사람 몫을 못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고 이 자녀가 이렇게 해주면 잘 되겠지라는 걸 기대 안 해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요. 이 아이가 하나가 자라서 2살, 3살이 돼서 스스로 걸어 다니기까지도 오래 걸리고요. 스스로 신발을 신기까지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 신발을 제대로 못 신는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너 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어? 난 너랑 같이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그 옆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봤을 때는 나랑 급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부모는 왜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이륜 팀장님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함과 감사와 기쁨을 깨닫게 되죠. 제가 이음체플에 오기 전에 저희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 제가 유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랑. 근데 가서 이제 고든 코넬에서 공부를 하니까 일단 말씀의 나눔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진짜 미쳤어요. 가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한 구절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와, 강의 들을 때마다 진짜 은혜가 되고요. 이제 거기에 있는 같이 신학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눔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많은 지체들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 나눔도 하고 있고 순모임도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제 마음의 그 신학적인 이 나눔의 퀄리티로 보면 이렇게 마음에 찰까요, 제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마음에 찰까요? 마음에 안 차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더 얘기하면 거기서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고 내가 있는 걸 제대로 막 나누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듣는데 막 다 뭔가 초보적인 수준의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왜 좋냐면 거기에서 함께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옆에서 물어볼 때 제가 깨달은 것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형제들이 자매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그 일이 그리고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그 신학적인 퀄리티와 영적인 수준이 중요했다면 저는 EM채플에 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목회를 하기보다는 저는 그때도 지금도 그때도 박사학위를 공부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박사학위를 공부하러 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 것은 제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전부라고 여기셨다면 예수님은 저에게 오지 않으셨겠죠. 이 땅 가운데 올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사랑이 갖고 있는 가치가 그 사랑이 가져다 주는 아름다움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순환에서 순모임을 할 때 이렇게 순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많은 걸 알았으면 좋겠는 게 목회자로서의 제 마음이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머무름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무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을 봅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거 해줄게. 대신 엄마가 너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 나 엄마랑 너랑 따로 떨어져 좀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이것도 해줄 수 있고 내가 좋은 대학도 보내줄 수 있고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대신 같이 사는 건 우리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 예쁜 말, 공감하는 말, 배려하는 말을 막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근데 나 너랑 같이 지내고 싶지는 않아.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이냐면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머물러 주는 것. 아무런 내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살과 피를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들이 저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분들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신학교를 가시는 게 훨씬 더 정직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악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일이고 내가 정말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과 정말 어떤 표현으로는 기생충의 표현으로는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일이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머물러 있기 싫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고급한 걸 알고 있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대단한 걸 알고 있어. 근데 그 공동체는 더럽고 그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서 나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이유와 어떤 좋은 말을 갖다 붙인다고 한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이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그래, 진리를 따르는 거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해. 근데 그 하나님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이 땅에 내 오시지 않은 적이 있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버리시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머무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때 어디 있었겠습니까? 뭣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의 마음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 따라서 그 집에 가서 같이 머무르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제자가 그 병든 자들의, 아픈 자들의,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의 집에 함께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집 바깥에서 고상한 척, 깨끗한 척, 나는 거룩하고 나는 더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복음서는 이걸 너무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항상 집 바깥에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머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에임체플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듣는 너무나 좀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굳이 작년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에임체플 왔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전도 목사님. 공동체가 따뜻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듣고 목회자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많이 슬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그 사랑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한 학기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오면서 지난 여름에 막 저 20명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공동체를 이어오면서 제가 발견한 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공동체의 사람들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작정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덕분에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더 사랑으로 채워지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누리게 되는 너무나 큰 유익이지 않나 생각해요. 너무 감사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리더들이, 그 성도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이 공동체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 자리에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머물러 있자. 그들은 이곳이 차갑지 않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이곳에 사랑이 있다라고 정말 생각했을까? 아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곳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EM체플 안에 있는 한 EM체플은 더 따뜻해질 거라고 전 믿어요. EM체플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가는 곳에는, 그곳이 심지어 마국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좋은 공동체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동체에서 떠나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혹시라도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때에 떠나갔던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냥 요한일서 보다 보니까 요한일서가 하는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이 없어, 차가워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왜? 사실이거든요. 저희 안에 사랑이 없었고 이음체표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그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 예수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견디질 못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나가서 그럼 여기가 아닌가 보다 떠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지키고 더 좋은 공동체로 갖고 가며, 이 다음에는 정말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들을 배척해라, 적그리스도들과 대화하지 말아라, 적그리스도들은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진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은 저 사람들은 진리가 없어, 진리를 알지 못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시 진리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각 캠퍼스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곳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무르는 건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고요.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 배운 바, 그리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더럽다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채플이 충분히 좋은 공동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떠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곳곳으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여전히 더러운 곳들로, 여전히 빛이 없는 곳들로 우리가 나아가 빛을 비추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